어거스틴이 한참 방종하고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주야장차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은 여전히 당당하고 당종의 길을 늘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어거스틴이 예배당을 지나가다가 문득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성에 따라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그가 눈에 보게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당당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노하지 말라. 자기의 지금 모습이 그대로 정난하게 드러나셨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방탕의 생활이었고 술을 취한 생활이었고 음란한 생활이었고 사생자를 만들어내고 호색하며 툭하는 사원을 일삼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지금도 술 취해 있는 그 가운데 이 날선을 도는 순간 그는 나을스니 가슴에 두드쳐 왔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별로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씬이 그의 심령에 크게 강타하면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떠났던 이 어거스틴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훗날에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 속에 속삭이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는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으로 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도 주님 안에 살았고 은혜로 우리는 살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늘에서 내성 병력이 칠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논에 병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슴 아픈 일이 생겨도 파도가 몰아쳐 와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꿈을 꿀 때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통적인 계시의 당도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셔서 자기에게 속삭이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거니와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일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시편 오늘 33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익히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도 아시고 우리 여건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습관과 허물을 아시고 우리의 돈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은 참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이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탕자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정해진 몫을 먼저 나에게 유산으로 줄 것을 달라고 그러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장래를 훤히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된 녀석에게 이걸 주는 방탕하고 타락할 것이니 아버지는 내다보았습니다. 하도 속을 썩이고 고집을 피우니까 아버지가 인생 경험하기 위해서도 재산을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가는 언젠가는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예견하고 기다렸었습니다. 이 아들은 집을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돈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허랑방탕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도 많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점점 돈을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의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돈 떨어져 신달 떨어져 그 다음에 신시대 살아서 노래구나. 돈 떨어져 신달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노래가 있어요. 내가 성대가 좋은 애 한번 불러보겠건 나는 넘어갈게요. 잠언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내려 가는 것과 같다. 누굴 두고 한 이야기일까요? 계집에게 홀려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홀려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어그러지는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탕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돈만 탕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신까지 다 탕진해 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주워 먹으려고 가정했었습니다. 지연 열매는 알맹이가 없는 껍질난 난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는 지연 열매 그걸 먹으려니 얼마나 그의 신세가 처량했겠습니까? 가히 진자할 수 있을 만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탕자는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입술로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일자리마저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자격도 없으니 그저 둔꾼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나를 닫아달라는,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닫아주겠지. 왜? 아버지 집은 워낙 일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일꾼이 필요한, 일손이 필요하니까 닫아주겠지.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한편 집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아버지는 언젠가는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던 그 아버지, 어느 날 어떤 거지같이 생긴 한 사람이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내 아버지는 그의 아들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언젠가는 그 꼴로 올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직도 상가가 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얼른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종들에게 이르기를, 모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며 기도하며 즐거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가 실패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잘못할 것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있습니다. 그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왕자가 시골에 사냥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이 처녀를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왕궁에서도 그런 것을 보지 못했고 그랬었는데 얼굴이 밝고 천사 같던 그 여인의 노릇에 이 왕자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왕궁에 돌아가서는 단다 그 여인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점점 더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자의 권한으로 그 여인을 궁궐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어떤 영령이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 너무나 사랑이기 때문에 권력으로 그 여인을 쟁취하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면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왕자여 하면 그 여인은 레벨이 낮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를 희롱한다고 생각하고 논리 어디서 숨어버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참으로 나오난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자는 경린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그 근처에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근처에 녹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왕자는 사람들에게 인신을 얻게 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성실함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처녀에게 나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둘은 이제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을 때에 왕자는 자기의 신분을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진실한 사랑을 이루고 것을 그는 맹세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올리고 되었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령한 영적 신부로서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흥이 많고 헌물이 많고 천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고 우리를 닫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복의 권원이 되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의 형편을 아시고 연의 사정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우선거리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형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감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죽어 없어질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날려나 죽어야 할 인생인데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단대안을 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닫기 위함이라. 잠깐 후년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연약한 아이들은 자기 엄난한 아따난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삐 울고 있습니다. 엄나딸을 너무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 강하게 키우기는 엄나딸들은 가서 놀란 노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 일어나서 털어 손을 들고 옷을 털어랍니다. 그러나 고질이 부린 놈들은 그래도 엄마가 오기를 비 울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교육을 위해서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이제는 포기하고 지 스스로 일어나서 그리고는 툭툭 털고 손도 털고 그랬을 때에 엄마 아빠가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아프지 않니?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연을 건져주시는데 무턱대고 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스렌트에 들어갔을 때의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더 지롭게 그렇게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뒤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하버드 출신의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21세기 이후에는 지상에 큰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자원 고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날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돕니다. 왜 전쟁이 일으킵니까? 영토를 더 빼앗으려고. 지금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하마스로 인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 후로 이어서 지금 터키와 시리아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필리핀과의 지금 또한 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기로 서로 지금 일어납니다. 중국이 대만과의 선전 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내에서 2027년까지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을 전쟁으로 무력으로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남쪽을 좀 차지하는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가지고 자꾸난 런던에서 노라고 이야기하니까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있는 열었다는 불바다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며칠 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2024년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못 가진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라고는 노니까 자존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냥 화를 덜컥 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던져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큰일 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 우리 얼마 전까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지상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힘들고 고달파도 주님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달아보고 나가는 자는 마치 어둠의 세상에 빛을 달하는 것처럼 주님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밝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달아보는 자는 담대하게 되고 현실의 상황에 능히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으며 늘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서울역에서 여러 번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 기차를 타게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시간 돼서 개차를 하게 되죠. 그런데 턱실이나 좌석권을 산 사람은 서서히 여유 있게 그리고 시간 낮춰서 그리고 들어갑니다. 커티션이나 앉아 있다가. 그러나 산등표를 산 사람은 즉 좌석을 표를 사지 못한 사람은 개차라는 순간에 서로 밀치고 넘져 나가려고 야단도석이었습니다. 두인네들은 진도다리에다가 아이들 데리고 가느라고 두 산을 떨다가 아이들이 때로는 옆사람에게 달뛰고 나면 싸우고 시끄럽고 아주 야단이었습니다. 턱신나 자석표를 산 사람은 고급 인생이고 배운 사람이고 산등한 사람은 천한 계층의 사람이고 못 배워서 그렇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등이나 2등 칸을 산 사람은 단지 좌석표를 예약이 놓았기 때문에 3등 칸에 탄 사람은 좌석을 예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핸드폰을 통해서 볼 때에 이니 내진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내가 표를 끄는 것은 한참 있다가 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이 끝난다라네. 일찍이 돌아오시더니 그리고 청량리 역에 나가서 그리고는 좌석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없어도 괜찮겠으니까 그래요. 예, 괜찮다고. 그건 좌석이 없는 걸 타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까요? 열차가 쭉 와서 딱 멈춥니다. 그러는 채석에 올라가야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것이 보조석이 중간에 있습니다. 보조석이 중간에 있는데 그 보조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냥 1시간 단을 그냥 서서 와야 됩니다. 근데 보조석에다가 거기에 딱 갖다 놓고 기다립니다. 손님 탈 때는 거기에 의자 필 수 없으니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손님 다 타고 이제 열차 떠나려는 피를 치고 그리고 제가 거기 앉아서 야 다행이다. 그러나 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자기 좌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니 자리를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너무 조급하거나 세상의 삶에 지치거나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오르는 이니 신인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그네 길 살아가는 동안에 표들을 향하여 두신의 상을 달아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전진에 나가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당대가 되신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달아니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당대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혹은 우리가 조신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낸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올라오다가 사람이 눈길에 의해 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자리 현장에서 숨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고잦은 세상을 살면서 아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날입니다. 저도 운전할 때에 손과 다른 습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놀이에는 설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과 교회 생각을 하다가 신호등이 닦이는 그 찰나에 그냥 지나쳐서 아차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 건너 놀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우리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을 잃을 때도 있지만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하고 주님을 드러낸 그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의 은혜를 갖는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는 헬라이나 양아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은혜다 날입니다. 그거를 내가 갖게 하여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만들고 새 생명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보시는 기떡의 녹순이라도 내어 놓겠다고 말합니다. 슈바이처는 아주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보다 윤택하고 부유하게 자랐던 것이 슈바이처였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사춘기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의 그 비참한 고통을 달아보면서 마음에 큰 아픔을,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가 21살 되는 때에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생각하고, 그래, 나는 일생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30세가 되어서 니지의 세계 아프리카에 가서 천하고 못되고 불쌍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물질, 우리의 부유한 우리의 건강, 우리 주신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 주신 것은 주의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여러 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령한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빚진 자였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을 주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도고 계신을 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을 언제나 믿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당대가 된 걸 믿으시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니지의 지금 앞날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연대식을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